오늘 숫자 12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많이 예배에 참석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은혜입니다. 제가 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은 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죠. 나오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앞으로 내보내주세요.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일학교 때 스토리텔링 잘했었는데 오늘 좀 잘 할 수 있게,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준비하진 않았지만 우리 유아부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주일학교 아이들은 앞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전선생님 도와서 아이들 앞에 앉게 하세요. 앞에 아이들 뒤에 앉으면 집중 못합니다. 마태복음을 지금 새벽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다 보고 이제 마태복음 다시 보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왕이 있느냐? 이 질문에 벌써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사는가? 그래도 노력해야지. 아니면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냐? 이것이 우리의 정말 삶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주심만을 이야기해요. 굳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은 야이로고 또 그의 딸은 12살이고 또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2년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잘 리드할 수 있느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건 잘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동생들 잘 돌봐야 될 때가 있고 언니 노릇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이시면 사장님으로서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책임감을 해야 할 때는 잘 그를 섬기고 또 그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잘 바뀌면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미 다 아세요. 내가 여기서는 용기를 내서 내가 조금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를 좀 보호해주고 섬겨야 된다. 왜? 나는 이 사업장의 오너니까. 그렇게 희생을 감수할 때 권세가 나오죠. 그런데 희생을 감수할 때는 하지 않고 불필요할 때, 섬겨야 할 때 그렇게 행동하는 걸 이 세상에서는 갑질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내가 용기를 내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않고 나는 원래 착해. 아니에요. 그건 착한 거 아닙니다. 그건 비굴한 한 거고 그때는 사실은 용기를 내야 돼요. 왕의 권세로. 근데 그때는 용기를 내지 않고 나는 그런 거 그냥 난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제가 이 단어 하나에도 큰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늘 성경에 무리가 있어요. 교회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이렇게 간증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 별거 아닌데 너무 딱 들리는 소리, 귀에 딱 들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10살이면 10년 동안 기차를 칙칙칙칙 타고 가고 있어요. 엄마는 이제 40년, 50년 동안 기차를 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차의 선로가 끊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후를 걱정할 게 아니라 사후를 걱정해야 돼요. 이 기차 안에서 설국열차처럼 이 기차 안에서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기차는 계속 가지 않아요. 이 기차는 언젠간 때가 되면 선로가 끝나서 낭떠러리로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기차 칙칙칙칙 멈추지 않아요.
근데 그 기차 안에서 서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열차의 노선이 끝나고 추락하는 이 모든 인생은 다 죽을 텐데, 이 떨어질 때 이 낙하산이 준비되어 있냐? 이게 중요하죠.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노후 걱정보다는 사후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칙칙폭폭 가는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뭐다?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열차는 언젠간 선로가 끊기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열차가 땅으로 떨어질 때 우리에게 낙하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40대든 50대든 60대든 늘 사람들은 노후를 걱정해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사후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무리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냥 모인 거예요. 어쩌면 생명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놀러 온 사람도 있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찾아왔겠죠. 오늘 주인공이 두 명이 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 위치가 있어요. 나는 좀 사회적 위치가 있고, 나는 회당장인데 요즘에 들리는 소문이, 야, 유대교 아닌 이상한 좀 범인이 나타났대. 근데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을 고친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야, 그거 뭐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회당장도 사실은 좀 가면 내가 좀 부끄럽고 사람들이 회당장도 왔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도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죠? 자신의 12살 된 딸이 지금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12살. 제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내내 12살, 12년 혈류증,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10이라는 숫자, 성경에 나와 있는 12와 막 기도도 해보고 묵상도 하고 나름 제가 설교를 적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숫자 12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 드렸어요. 마태복음에서 10가지 기적을 몰아나왔는데 거기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딱 봐도 뭔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백부장 뭐죠? 예수님, 제 집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그래, 가자. 아니에요,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저희 군인인데 저도 명령 받으면 그걸 따르고, 저도 명령을 하면 사람들이 다 따릅니다.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받은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야이로는 좀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집으로 오셔서 안수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믿음이 나와요. 물론 그에게 장애물이 등장하죠.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또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 저는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넘어져 보셨어요? 넘어져 보셔야 돼요. 넘어지면 이거 아프다. 아이가, 우리 민준이 요즘 잘 걸어 다니는데 넘어져고 그래야 잘 뛰고 걷죠. 넘어질까 봐 무서워하면 평생 못 걸어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뭐든지. 실패하는 거 뭘 두려워하십니까? 주님께서 밀어주시겠다니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믿음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이 혈류증 여인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이 야이로는 지금 딸이 죽게 생겼는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빨리 좀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막 생사를 오가는 거예요, 딸이. 빨리 가야 돼. 예수님 빨리 가시죠.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나를 만졌냐?
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지기,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인파가 옮기면서 만졌는데 예수님 누가 만졌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보를 줘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혈루증을 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레위기에서는 어디에 있죠? 레위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레위기에서는 어쨌든 이 혈루증을 앓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격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을 매정하게 가족에게 격리됐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좋은 남편을 만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재산을 거의 다 탕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봤지만 안 돼요. 돈만 다 날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족 안에서 아무리 이해를 해줘도 좀 격리해야 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도 그를 멀리하죠. 나병 환자만큼은 아니어도 그를 율법으로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점점점 아픈 거예요. 빈혈이 있겠죠.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몸은 쇠해지고, 아마 그 여인은 12년 동안 몸도 아팠지만 마음도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격리해야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치료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니 문둥병도 고치셨다는데 나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나아가기에는 너무 왜곡된 율법들, 잘못된 율법들이 너무 많아. 나는 예수님께 사실은 나아가기도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여인은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야이로는 자신의 권세가 있었지만 그래도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여인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정확하게는 예수님 옷자락 끝에 있는 술을 만지죠. 술, 그 이렇게 달려있는. 사실 그것은 이제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레위기의 자세장들 보면 술이 달려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내면에서 그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고침을 받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몰라가지고 본문에 보니까 애워쌌는데 12회를 혈루증 알아온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요 믿음이에요. 믿음,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도 내가 남을 입을 거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는지라.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뭐 우연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인은 순간 내가 고침받은 거 알게 된 거예요. 낫다. 내 피가 멈췄다. 근데 예수님 뒤돌아보시죠.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어쩌면 그 여인은 숨이 멎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진짜 몰라서 뒤돌아서 야 누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지금 잡아 다시 뺏어오게 이러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여인이 어쩌면 오고 있는 것도 예수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그렇게 추측을 해보냐면 지금 이 혈류증의 여인은 야이로와에게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예수님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건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그리고 물어보시죠. 여인은 어떻게 될까 망설였겠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고침받은. 아마 올지도 알고 있었을걸요. 예수님 이 여인을 고쳐야겠다.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왜 돌아서 얘기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여인의 육신을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와 무리 앞에서 이 여인이 병이 고쳐진 것을 선포하세요. 회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여태까지 외면당하고 부정해달라고 느꼈던 그 마음의 상처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의 병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의 영혼까지도 주님 치료해 주시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저 보지도 않은 저 상수리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도 알고 네가 거기서 기도할 때도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깜짝 놀라지는 이 선지자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르셨겠냐는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되 우리의 몸과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잘 보여주죠. 이럴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야이로였으면 아니 지금 죽는 병은 아니잖아. 지금 내 딸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아니 이랬을까요? 저는 힘이 더 있었으면 좀 막아. 빨리 가야 돼. 아니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12년 동안 어쨌든 병이 있었지만 살았잖아요. 아니면 좀 내일 와가지고 고침받아도 되는데 내 딸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이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회당장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너의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할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야이로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회당장이지만 얘기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낫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덜컥했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어쩌면 그 여인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너는 좋겠다. 죽을 병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그럼 예수님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면 야이로의 딸이 그 시간에 죽을 거라는 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죽을 날도 알고 계셨고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이 야이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12살 몇 살이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주일학교? 10살인가요? 10살? 10살. 그러니까 12살. 12살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12년 동안 아팠던 여인을 분명하게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2, 왜 여기다 적어놨을까? 12라는 숫자가 야곱이 12아들, 구약에선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에 와서 12사도,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12명을 다시 메꾸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에 완전함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4와 성부, 성자, 성령의 3을 곱해서 11도의 완전수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의 심판이라는 굉장히 어떤 큰 사건 전에 그것의 전환기 120년이라는 심판의 시간들이 있죠. 그 남겨준 시간들이죠. 그리고 나서 심판이라는 큰 전환에 오는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12개의 기둥을 출애굽기 24장에 세웁니다. 물론 기념비지만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대전환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자는 기념비로 12개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서 이것을 기념하여 12 돌무더기를 여호수아 4장에 세우죠. 이것 기념비예요.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박힌 보석도 이 4 곱하기 3으로 12개가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도 있고, 계시록에 오면 12보좌, 12천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2살 가짜로 소개해서 적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날 이 시간에 찾아올 이 12년 동안 힘들었던 여인과 그리고 12살 때 되던 해 죽어야 했던 그 소녀, 딸을 이 순간에 매칭을 시키셨죠. 아마 여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원래 전환하는 대전환의 직전의 숫자 이미 맞습니다. 12월 12개월하고 12월 디셈벌 끝나면 한 해가 새롭게 변하죠. 아이가 12에서 13 하면 티네이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유대인이 성인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진짜 너의 인생은 네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이제 부모에서 역할을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쩌면 선물로 준 가장 귀한 시간이 외동딸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얼마나 예쁘게 키웠겠습니까? 이제는 성인이 되는 마지막 그 시기에 전환의 시기잖아요.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잖아요. 12시, 11시 59분을 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12시가 지나면 새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지나가는 이런 전환의 전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12년 고통받았던 여인과 12살 그 소녀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대전환이 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 12라는 숫자에 마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통으로 차 있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치료가 되잖아요. 완전한 수로 변하죠. 그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질병과 고통으로 차 있는 인생 가운데 허무하고 불만족으로 꽉 차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을까?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참 도덕적이야. 아니면 죄인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못 나가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과 닿지 않으면 충만한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닿지 않는 인생은 충만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가 육신적으로 건강한데 예수님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 고통이 없습니까? 건강하니까 인생은 행복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닿았을 때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죠. 밤과 낮이 바뀐 것처럼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밀려옵니다. 야이로는 정말 혈류증 여인이 야속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빨리 가야 하는데 혈류증 여인이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을 겁니다. 마치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아닌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내가 분명히 백부장을 칭찬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온갖 12년이라는 고통 중과 실패와 모든 실패와 불결하고 율법으로 정죄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율법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과 커넥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율법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격리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죠. 하지만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대에 나갔고 그것으로 고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과 마음마저도 다 예수님 치료해 주시죠. 왜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은 어쨌든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뭐죠? 예수님이 오시면 고침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오시면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이 아이들도 분명히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간사님이 이야기하시죠? 근데 기도를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우리 집에 오시는 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안 오셔.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내가 지금 다른 신을 찾아간 것도 아닌데, 내가 종교를 바꾼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부탁드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시길 구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죠? 예수님, 저 예수님 집사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저 신학생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내 인생이 자꾸 기도 응답이 더뎌지고 딜레이 됩니까?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에게 왜 더디 회복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야이로에게만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너의 딸의 병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너와 너의 딸을 구원해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바로 얘기하시죠.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셨죠? 적어도 3년 이상은 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더디면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노후가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노후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야이로도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안 돼. 예수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야이로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인을 봐라. 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고치는 거야. 너를 구원해 준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공동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에게도 너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없겠어? 백부장 이야기 못 들었니? 그는 말씀만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상황에 주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에게도 일부러 늦게 가시고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 주님께서는 그런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거기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뭐야 지금 빨리 예수님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우리에게 빨리 이런 일들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기도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 살려고 해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우리도 내 인생이 보장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달리다고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주석가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세는 딱 이거야. 얘들아 일어나라, 씻고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그냥 평소에 부모님이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특별하게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얘기로. 아이야 일어나서 얼른 일어나라. 평소에 학교 가야지, 일어나야지, 씻어야지, 아침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십시오. 어제보다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상황이 조금 어려워 보여도 전환시키시고 회복시키는 나를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더디고 응답이 더딜 때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 병만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한다. 네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어야 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왕되지 못하고 성령님이 이야기하실 때마다 듣지 않고 무시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달리다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믿음으로 살겠느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